네,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패턴은 다 아실 테니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교회가 단순히 7이라는 숫자보다 이 7이라는 완전성, 우리 공동체, 개인의 신앙, 반드시 여기서 지적하는, 여기서 잡으시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죠?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였죠. 너무너무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했지만 충성되게 지켰다, 이런 칭찬을 받았죠. 분명히 환란이 다가올 거지만 짧게 몇몇에게만 다가온 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로 가면서 외부적인 핍박보다 약간 내부적인 갈등 문제들의 포커스가 좀 바뀌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멈추게는 안 하지만 유혹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양날에 정말 날선 검같이 날카로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그대로 있는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치명적인 어떤 착각,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다 관용하는 거, 죄까지도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5번째 편지 4대 교회였죠. 살아있다는 어떤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죽은 교회, 죽었다고 읽히는 교회. 이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없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니골라당의 유혹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행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교회. 아마도 교회가 탄탄했겠죠. 규모가 컸을 수도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 제자인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없는 교회. 그렇지 못한 어떤 교회, 어떤 개인, 신앙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전통에 머물러 있다. 어떤 형식만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 그 바람에 본질을 잊게 된다. 아픈 곳이 없다고 착각하는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식물인간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죽었다 칭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하시죠. Wake up, 깨어나.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기억하고 생각하라. 순종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런 아주 직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본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륙으로 있던 곳이었어요.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했던 그런 교회, 그런 도시였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그래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이 서쪽, 서양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있는 그 무역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드로아, 버가모, 사대 지나오는 교통 요충지로서 주목을 받았던 곳.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과 공업, 그리고 이 포도주까지 막 발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7개 지역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7개 교회 중에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았다고 해요. BC 150년경에 아탈로스 2세 빌라델비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할 목적으로 건설한 곳이었다고 해요.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 굉장히 짧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빌라델비오스, 이 말을 쪼개 보면은 형제와 사랑이 있죠.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필라델피아를 사실 그대로 미국 동부 도시에서 쓰고 있잖아요. 펜실베니아주에서. 그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4대 지역 말씀드릴 때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4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많이 나는 그 중심에 더 가까운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이 AD 17년에 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세금 감면을 여기도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재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네우 가이사랴라는 이 애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자, 여기 있던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크게 두 가지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나가 종교 공동체, 유대인 회당 중심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길드, 상업 중심, 어떤 생업이 중심이 되는 그 두 가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 속국들을 다스리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존에 갖고 있던 유대교들을 그 어떤 정신이나 문화를 싸그리 말살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교 회당들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유대교 회당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두 가지 공동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쪽 다야에서 배척되어 와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도 못 누리고 경제적인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추방되었던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제가 열린 문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는데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시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략 어떤 상태였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사대교회가 어땠어요? 남들로부터, 주위로부터는 정말 살아있다, 칭찬받은 교회, 너무 멋지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같은데 안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다고 치면은 반대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자기를 소개를 하십니다. 주님의 소개와 그 교회 상황은 무조건 무슨 연관이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뭐 종종 나왔던 표현이죠. 구약에서부터. 이 거룩, 절대적인 거룩, 그러니까 어떤 someone, 어떤 아무개가 아니라 the one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유일한 그분, 그 존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여기서 갑자기 갑툭튀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사야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당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자에게 경고를 하세요. 정말 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권위를 막 갖고 악용하던 사람.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셈나를 대신해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셈나의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서 정권을 맡기세요. 결국 그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예루살렘 그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구절만 읽어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멋있는 예언인가 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꽤나 구체적인 어떤 정황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시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그 모든 집 접근을 할 수 있는, 모든 액세스가 가능한 약간 마스터 키를 줬다는 거예요. 셈나가 이제 유대 지파 장이었거든요. 그곳의 곳간 열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하던 사람. 학자들에 따르면은 친 이집트파, 애굽파였던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설교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과 막 물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자가 유다 지파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나를 패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워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이제 주신 거예요. 이 열쇠라는 상징이 그렇잖아요.
모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깨에 두겠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열쇠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쇠를 단순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열쇠의 주인이 열쇠를 어깨에 두겠다는 게 아니라 열쇠의 주인이 말한다.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열쇠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과 음부의 열쇠, 뭐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아는 구원처럼 열면 누구도 닫을 수도 없고 닫히면 누구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쇠를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너무나 절대적이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거룩하고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 권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색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위가 열쇠의 주인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열쇠의 주인이 단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의아한 거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자기 소개를 하시잖아요. 되게 작은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왜 이토록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셨을까? 되게 위로해 줄 만도 한데 얼마나 참 작은 그런 공동체에서 길드에도 못 끼고 회당도 못 가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되게 따뜻한 워딩들 있잖아요. 뭐 선한 목자라든지 그런 워딩을 안 쓰시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쓰시지 않고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서신이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돌려보는 서신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차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문장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 리더가 와서 진짜 큰일 났구나. 앞서 교회들처럼 나도 혼나겠구나. 전 교회가 많이 혼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인가? 교회를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 이 지역의 교통의 요지인데 복음을 내가 그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일까? 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혼나겠구나. 책망을 받겠구나.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펼쳐져요. 서머나 교회처럼 어떠한 책망도 없으십니다. 8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말부터 열린 문이잖아요. 열린 결말처럼. 저는 거기에 오늘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능력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방이 다 막힌 문이에요. 그쵸? 유대인 회당의 문도 막혀, 길드의 문도 닫혀, 경제생활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누가 뭐래도 이 단 하나의 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은 내가 열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얄밉고 꼴사나웠겠어요. 그 교회에 막 이방인들도 막 드글드글해요.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방인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얼마나 이단 같은 사상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울이 또 계속 또 고난, 또 핍박받잖아요. 그게 아마 빌라델비아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그래서 핍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실망이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린 문은 회당도 아니고 길드도 아니야. 너희 앞에 있어. 너희 교회 앞에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8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책망받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풍성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약한 힘, 약한 능력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약하다, 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힘이 없다고 봐야 돼요. 좀 약하다, 위크하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에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적으로 뭐 풍성했겠어요? 막 건장했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작은 규모였을 것 같아요.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었던 그런 교회. 하지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 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너가 너무 신실하게 잘 지켰구나. 네가 인내했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더 유능해져서 좀 보일 듯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더 풍성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일에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나의 약한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주 예배 인원, 수모임 출석률, 아웃리치를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지, 어떤 컨퍼런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감동적인 어떤 세레머니를 해서 결신 숫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과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걸까? 본질적인 나의 어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본질을 쫓아갈 때 따라오는 것들,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일 텐데, 물론 안 채워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전제와 동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결과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입장에선 전혀 다를 거예요. 어떤 착각을 우리가 하나요? 또 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능력 없는 것까지는 오케이,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납득이처럼 납득이 되면 제가 100% 따라가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법칙 중에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0.1%, 0.01%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구자전하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저희 헤더십 중에 돌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네, 지질학 박사님이신데 그분 저보다 한 1000배, 1000배 돌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지질학에 대해서. 근데 주님 앞에서는 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많이 알겠지만. 네, 사랑하는 제이프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는 그 결과의 완전한 그 퍼펙션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능력이 나에게만 있을까?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고 좀 힘도 덜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 없는 것 같은 이 능력,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다른 의미로 뭐예요? 지킨다는 거,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두 구절을 가져와 봤어요. 14장 21,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사랑과 지키다 이게 계속 나오죠. 막 좀 혼란스러울 만큼 사랑하면 지키면은 같이 있을 것이다.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지켰으니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인내의 말을 지켰구나. 주님은 교회에 어려움이 끝까지 있을 것이지만 또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스스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끝없이 격려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고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졌겠죠. 교회 숫자가 없던 교회인들이 더 줄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생업이 더 어려워졌을지도 몰라요. 더 피폐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하세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 그들이 들어갈 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는 그 문을 열어둔다고 하십니다. 이 신실한 자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이만한 칭찬이 있었을까요? 이만한 약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상관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실성,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온전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인내하는 과정인 거예요. 인내하는 신실함. 때로는 신실함의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량적인 결과. 제가 숱하게 해왔던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탄 사람들이에요. 내가 운전한다고, 내가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운전대 잡게 해달라고 아등바등 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대 주시지 않는 주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요, 뭐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동기가 틀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얼만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갈 때 그 업적, 성취, 정량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몸부림치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결국 한 가지가 뭐예요? 열린 문 앞에서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들, 나쁜 애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보여주시겠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전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사탄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척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네는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무릎 꿇게 하고
너희가 아닌 나는 얘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얼마나 이들에게 굴욕적인 말일까요?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아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네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로 기다리던 날이 이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 그 족속들이 주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엎드린대요. 우리가 엎드리고 전혀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9절입니다.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맨 마지막 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교회, 능력도 작은 교회,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걸 알게 해줄 것이다. 저는 우리 J4U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도 뜨거운 거 좋아요. 예배도 뜨겁고 모범생같이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축구도 준우승하고 팔방미인 같은 공동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변하지 않죠.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누군가가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도저히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누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와 주님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특별한 때 언급하시죠. 시험이 닥칠 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시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장차 나중에 임할 것이고 빌라델비아 도시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거래요. 한정적인 것이 아니래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주되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시험의 때,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때 와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내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인데 내가 속히 오신다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속히 오신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 회개한 사람, 가성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얻는 그 기쁨을 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너의 자리에 집중해. 나와 너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래요. 주님께서는 예배, 섬김과 봉사, 행위와 교회 규모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어디 파송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진 것을 굳게 이번에도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씀 지키고 붙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마라.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너네들이다. 우리 J4U 청년들이 받는 칭찬이 이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본문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왜 굳이 성전 기둥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지진이 엄청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내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라고 하죠. 지진으로 지금은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죠. 지진으로 불안해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길드에서 쫓겨나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그 기둥으로 삼는데요. 성전의 기둥같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갈 필요 없게 만든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거야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책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과연 완벽하진 않았을 거예요. 죄인이 당연히 있고 다 죄인인데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책망을 받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책망받지 않았던 이유는 능력도 그들이 온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예수라는 이름, 능력은 없었지만 신실했던 그 모습 때문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이제 6편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편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망해가고 피폐해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교를 하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날 그때 마침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때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 16, 17년 사람들이 1900년대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있을 리는 없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 10년, 50년, 100년 유적지가 되는 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사라지고.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살아있었던 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 살아있던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게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녀에서 자녀로 전승되고 그렇게 신실하게 1900년대까지 1차 대전까지 존재했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없었어요. 신실함의 본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함.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 있죠, 여러분. 더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의 약한 부분이 나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다고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문 앞에서 더 능력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능력,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신실하게 그렇게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업적, 성취, 남과의 비교 내려놓으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켰는가에 한번 포커싱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 얻는 그런 빌라델비아의 교회 모습이 우리 제4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 열린 문 앞에서 다른 거 다 괜찮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 다하여 이 나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자랑을 들고 한 가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 기동과 같은 자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고 우리의 인사가 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랑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생명의 아버지 기둥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문이 비록 좁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그 길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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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열린 문 앞에서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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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때까지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아버지 기도의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신 믿음 아버지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두려움없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은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J4U 청년들이 우리에게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 때로 좁아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 정말 신실한 마음, 그 신실한 본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그 신실하심을 간절히 한 번 더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별 볼 일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도 지식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아버지 끝까지 붙들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반석 아래 단단하게 그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낭만한 마음을 드는 청년들 아버지 넘어져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가장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낭망한 청년들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넘어져 있는 청년들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기억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만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지식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으며 언제나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새 사람의 옷을 간구하며 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단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자의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에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포기하는 청년들, 아버지 어려운 마음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부족한 존재,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 우리의 능력이, 지식이, 경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실하심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예비된 그 생명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길임을 믿으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J4U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있으면 마음이 낙담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는 것은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의 경험대로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의 그 부르신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자랑이 되는 유일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